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이제 6번째 환상에 대하여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러분 또 보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6번째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이 뭐였냐면 밑에 줄, 3번째 줄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영원한 복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6번째 환상은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하게 되어지면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 기쁨의 소식, 이제 이러한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굿뉴스인가, 유앙겔리온인가, 복음인가, 그것이 기쁜 소식인가, 이것이 이제 복된 소식인가 하는 거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보내게 되어져요.
그런 알곡들,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쭉정이들,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이 심판이 가장 나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보내는 굿뉴스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이 짐승의 나라 로마, 바벨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가까울 터인데 이제 바벨론의 핍박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알곡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인도할 것이지만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와 도미티안과 로마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어지고 복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첫째 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심판은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봤을 때 내 모든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몸은 죽이는 이제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사람들은 저 로마 세력이 아니다. 저 바벨론들이 아니다. 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 선악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몸만 죽이는, 그리고 이제 몸만 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보면 그 밑에 보면 이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거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거죠. 좀 막연하지요. 사무엘상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아들들을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너희가 더 중히 여겼다. 여기 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겁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무겁게 여겼다. 카바드란 말이에요. 카바드. 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겁게 여겼다. 그리고 이제 카바드하다. 영광 돌리다인데요. 영광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과 돈을 달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카바드하며 더 무겁게 여기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돈이 더 카바드해, 무거워, 더 중히 여겨. 그럼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디모데후서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절에 보니까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자기 자신을 더 카바드해, 더 사랑해, 더 무거워.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찌르는 게 돼요. 하나님과 돈을, 그래서 말세 때는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과 돈을 달았는데 돈을 더 사랑해, 돈을 더 카바드해. 그러니까 그 돈이 자기를 찔러요. 4절에 보니까 이제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보면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쾌락을 더 카바드해, 쾌락을 더 중히 여겨, 쾌락이 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쾌락에 자기를 찌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하나님을 더 카바드하면, 더 중히 여기면, 무겁게 여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이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달아봐서 이것이 더 카바드하단 말이에요. 더 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를 찌르게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게 되어지고 이것에 묶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물질과 하나님과 물질을 이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 이제 카바드하면 물질은 복이에요. 물질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걸 사명을 감당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흘러갈 때 흘러가는 것들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물질을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물질이 더 카바드해, 물질이 더 무거워.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나를 찌르는 것이 되어져요.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물질이 나의 최고의 이제 가치가 되어지고 물질의 메인 삶이 되어지고 물질 막 쫓아다니다가 참 평안 없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물질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카바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셔서 한번 달아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달아보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녀를 달아봤어요. 대부분 자녀가 이렇단 말이에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이게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하나님보다 살짝 무거운 게 있어요. 이것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더 카바드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길 수 있겠다. 이것을 정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 하나님을 더 좀 카바도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것들을 해요. 이런 한 번의 결단이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카바하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한 복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복음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밑줄 그어주시고, 전서가 전한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이 뭐였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뭔가 하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다 합쳐서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죠. 금신상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같이 읽죠. 시작.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금상을 보여주세요. 뭐 이런 그림이 있죠. 이런 걸 이제 꿈에 봤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큰 금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이어져 있어요. 순금으로.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날 이제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은 바로 가슴과 두 팔은 은인 바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나타날 제국이 있는 그 제국은 바로 배와 넓적다리는 동인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이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다음 제국이 나타나는데 바로 양 다리가 철인 로마 제국. 그래서 한쪽은 뭐예요? 철이고 한쪽은 진흙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나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금신상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4개의 금신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가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고 그리고 헬라고 로마였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옷만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알렉산더 헬라로, 로마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초대교회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있는 이제 이 바벨론은 뭐 어떤 나라예요? 로마라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 어디예요?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 이제 정치적 세력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 종교적 세력들. 그 정치적 세력들이 하나로 있고, 그래서 지금은 짐승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 소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정치적 세력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이 세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그렇게 반대하고 그다음에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 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짐승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나라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며 사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짐승의 나라가 이제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세력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적 세력 WCC와 같은 종교 통합주의자를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짐승의 나라가 전 세계가 짐승의 나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과거로 말한단 말이에요. 부정과거 시제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로마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로마는 지금 계속 핍박하고 있잖아요. 도미티안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짐승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너졌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페센이란 말인데요. 이 에페센이란 이 말은 이제 예언적 과거입니다. 예언적 과거. 예언적 과거라 헬라의 표현상 어떤 표현이냐면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거로 이제 과거 부정 이제 시제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과거인 것처럼 설명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이 안 무너졌는데 로마가 안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부정과거 시제, 이것이 이제 예언적 과거구나, 반드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약속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은 알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과 같이 도미티안의 짐승의 나라는 96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96년에 이제 도미티안이 암살당하면서 그 도미티안의 시대는 끝나게 되어져요. 로마라는 바벨론은 언제요? AD 313년에 콘스탄 대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저 이제 로마의 세력이 영원한 것 같지만 저들은 곧 무너질 세력들이다. 바다 모리 위에 서 있는 자들과 같다. 너희가 지금 짐승의 표를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짐승에 경배하게 하는데 절대로 믿음과 인내로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저들은 무너질 세력들이고 너희는 영원한 시온산에 승리와 14만천으로 찬양하며 노래할 너희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서 바벨론 같이 가장 큰 강력한 물질인데 물질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그 물질과 함께 바벨론의 무너질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별하면서 거짓 선자 어떻게 우리는 미혹하는 걸 분별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친자답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의 바벨론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8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다 진노의 포도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바벨론이 누구였느냐?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벨론이 이제 사람들이 먹였던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진노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진노의 포도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진노받아야 될 자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망할 자가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탄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존재로, 말도 안 되죠.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싸워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광경을 보라 이 요한 12장에 보여줬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용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과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용이 사단이 어떻게 하는, 미가엘에게 져서 이 땅에 쫓겨내려오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을 핍박하죠. 교회를 핍박하죠.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쉽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 불경건함과 불의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그 진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4 같이 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시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두는 게 뭐예요? 그게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으니 여기까지 할게요.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어진 그들이 26절, 27절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 사람은 진노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뭐였어요? 그 끝이 뭐였어요? 남자는 남자로 음욕을 하게 되고 여자는 여자로 음욕하게 되어지는 이거란 말이에요.
내버려 뒀더니 세상이 뭐가 짐승이 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순리를 어긋나게 되어지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더라? 그 27절 맞으면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게 했어요. 그 마땅한 대가가 뭐예요? 에이즈잖아요. 그 마땅한 대가가 뭐예요? 원수의 두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버려두게 되어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짐승과 같은 삶이 되어져. 그래 2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다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9절부터 그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런 결과 가져오는 거죠.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30절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 31절 우매, 배악, 무정한 자가 되어지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런 짐승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진노의 포도주는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주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때리는 거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없은 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 버린 자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징계라는 말인데 이 징계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파이라는 말은 아들 이런 말이에요. 데이아는 아들, 아이 뭐 이런 말이에요. 데이아는 만든다. 그 징계는 파이데이아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징계하느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를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뭐예요?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요. 그럼 그 자녀요 몇 개월 못 가서 망합니다. 게임하고 싶으면 내버려두고요. 돈 달라는 대로 다 줘보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그 아들, 그 자식 망해요. 내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를 잡고 때려서라도 그 길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의 자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고멜에게 하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담을 쳐가지고 길을 못 찾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음란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앞길에 가시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담을 쳐가지고 길을 못 찾게 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보니까 그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에게로,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으로 돌아가야지.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나의 남편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이 길도 막아버리는 거야.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평탄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고 때리심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 버린 자식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 그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는, 그 복음은 뭐예요?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린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내버려두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셔서 파이데이야 하나님의 자녀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막 이러지 말고, 내가 좀 이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뭔가 막힌 게 있어. 길을 하나님이 막으셔. 가시로 막으셔. 담을 막아버려가지고 길이 어딘지 모르게 하신다면 잠깐 멈추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파이데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자식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조금만 경청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탕자처럼 어떻게 돌이켜서 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어려움들을 두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강한 죄성들은 어떻게 하는 죄를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손을 잡고 인도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이 손을 끊어서라도 어떻게 하나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가지를 잡고 인도하니까, 이 모가지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들을. 이 한 주간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 파이데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그리고 승리한 13화선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